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고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을 그릇 단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단 사면 자장가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5규빗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노수로 씌워지고 그 안에는 이렇게 노수로 또 그물망을 만들어 밑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태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여기 채가 있고 그래서 늘 수시로 메고 다니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을 보게 되면요, 이게 돌로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다 올려놓는데 이 5규빗 크기로 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이 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5규빗, 약 2.5m, 2.5m는 크죠. 5규빗, 2.5m. 높이는 3규빗, 1.5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반쯤 그물이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정방형 의미는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고루고루 혜택한다. 동서남북 모든 인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녹그릇 망, 노수로 이렇게 망을 만들었어요. 나눠놓으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죠. 그리고 메고 다니고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노수로 씌우고 구리로 된 그물망 2개의 채 그리고 고리 4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예수님의 인성 조각목으로 노수로 쌉니다. 글이 안 알리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자, 이게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그 기구들이에요. 뭐 이제 대야도 있고 부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재를 담는 통. 여기다 번제단에 재가 나오죠. 재를 담는 통. 그리고 부삽, 그리고 갈고리, 대야, 화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제 기구들은 여러 종류인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다 목사가 아니죠. 다 목사면 누가 성도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 종류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단의 역할, 번제단 놋제단이라고도 하며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놋제단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역할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다.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여기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번제단인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이죠. 이렇게 돌단으로 높이 쌓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2m 반, 2m 반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 태워가지고 제물을 태우죠.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번제단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도 있는데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보호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이 도피처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 이게 제단이죠. 여기서 불 붙어갖고 제물을 태운단 말이죠.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하나님 불 내려줘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내린 것은 용서와 응답을 상징한다. 제물을 태움으로 너 죄를 용서한다. 불이 임함으로 내 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제 봤죠.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불은 용서의 의미로서 내리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불은 제사 때마다 내리셔서 죄를 용서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용서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드림으로 단번에 은총을 입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저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 드려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네, 번제단, 이때 당시에 번제단을 얘기하죠. 먼 훗날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 큰 은혜를 늘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그 용서의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전체 모형으로 볼 때 이게 성막, 여기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재로서 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게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거고 여기 제사장들이 제물 드리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양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이제 구성물론 두 개로 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놋 그릇으로. 이제 우리 도면을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 번제단 의미는 올라가다라는 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 올라가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올라가죠. 번제 올라가다. 다는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죽는다. 그래서 드려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 또 화목의 장소, 그리고 속죄의 장소, 그리고 헌신의 장소다. 이 번제단은 왜 죽음의 장소냐?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의 장소 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장소 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받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장소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헌신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은 번제로 드려집니다. 제단에 오르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대신
아브라함이 돌아봤더니 숯불에 이제 양의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 제를 드렸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번제단에 내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이삭처럼 내가 드려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 양을 죽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그 대신 양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은 양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돼야 돼. 그리고 드려지다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 죽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불뱀을 달아서 달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놋을 쳐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답니다. 결국 독뱀한테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진중에 있는 그 놋뱀 장대의 놋뱀을 바라볼 때에 정말 뱀한테 물려가지고 막 뚱뚱 부어서 죽어가다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싹 없어지고 살아났어요. 혹시 뱀한테 물려본 사람 있어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뱀한테 물려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독이라는 게 아주 사람 완전히 이제 무맥하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는. 참 우리 이 지역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남방 쪽에는 뱀들이 큰 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먹어버려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소도 통째로 먹어버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뱀이요. 그 주둥이가 작은데 먹는다면 얼마나 늘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뱀이 악어를 먹었어요. 악어가 하도 쎄가지고 뱀이 뱃속에서 요동쳐가지고 배를 쭉 가르고서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어요. 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려서 죽어갈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살았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뭘로 조각목 위에다 뭘 씌웠다 그러죠? 놋을 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번제단은. 그리고 이 번제단은 성막 이제 7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성막 안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성막 전체 구조를 보죠. 여기 번제단이란 말이죠. 이게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므로 이 성막을 들어갈 때에 이 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번제단은 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걸 이제 경험해야 됩니다. 번제단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번제단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번제단을 경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뭐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 본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이렇게 태워서 싹 없어져야 되는데 괜히 살다가 죽어갖고 화장태가 태워지네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꼭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막을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성막을 가야 되는데 첫 코스의 중앙에 뭐가 있죠? 번제단임으로 이 성막 들어가는 길을 차단해요. 반드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서 역시 이게 장벽이에요. 이 벽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야만?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것이다. 내 공로, 내 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건 아무리 공로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버려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 체험이 없이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장소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 대신 죽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걸 경험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찬양한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고 찬양할 때에 그 십자가가 왜 무한 영광이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신 죽였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번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어가는 걸 누군가가 구해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은인이라 그러죠. 그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찌입니까? 감사하고 물론 뭐 생명을 구해준 걸 세상 것으로 갚을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명절이라든가 뭐 은인의 생일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것저것 그 때만 되면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이게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 피탈이 있어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어떨 적에는 가만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으게 되면 나한테 피따를 얘기하죠. 이래 모아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번제단을 경험하게 되면요. 모든 걸 만사를 젖혀놓고 이 번제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만사를 젖혀놓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만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요만큼도 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육체를 유하는 게 있다면 아직도 이 번제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넷뿔이 있죠. 이 넷뿔, 이것은 권능, 능력을 이제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될 인간이지만은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내 죄가 용서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 화목도 무엇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 화목의 장소, 속죄의 장소, 헌신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기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어디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막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신앙생활이 십자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데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이 번제단을 통과했다면 나중에 이제 요게 물두멍이거든요. 요걸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또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등대가 있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또 떡상이 있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분향단이 있어요. 아직 이제 우리가 물두멍, 분향단 이것을 아직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상단지팡이와 돌비 그리고 만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막 기구에 대해서 거의 이제 알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 그러고 들어가서 등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아직 안 배웠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성막 안의 기구는 7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수는 늘 완전수를 이제 상징하죠. 하나님 완전수.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는 속죄소까지 이른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신자 과정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게 되죠. 여기서 완전히 번제단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배우신 분들은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뭐 그런 걸 여러분 배웠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건 여기를 통했다 못 통했다? 못 통하고 지금 요 앞에까지 왔어요.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어야만이 이 물두멍 앞으로 가고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성소에. 근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주 여기가서 왔다 갔다 하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번제단을 만나지만 죽지 않아가지고 인간 욕심 그대로 살아가요. 정욕 그대로 살아가요. 교회 나와서 믿는 척하고 돌아가서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요걸 경험하지 못해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죽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 과정에. 이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여기 들여져야 돼요.
번제단을 통하여죠. 이게 우리 신앙의 첫 과정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앞에 다 죽어서 제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번제단이 이걸 노수로 쳐서 만들었다 그랬죠. 노수를 쳐서 만들었어요. 안에는 조각목이고. 근데 민수기 1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라 패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라가 패역을 해요. 그래서 그 고라 패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약 250인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잘못된 분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에게 시켜가지고 그들이 드렸던 그 분향단, 그게 노수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다 불을 쏟아가지고 쳐서 이걸 씌우라 그랬어요. 그들이 노수를 다 쳐서 번제단에 씌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너의 표가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죄를 지은 것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죽어야 돼. 그 고라의 패역에 250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도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죠. 노수로 씌워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패역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패역이에요. 고라가 그 예표거든요. 그래서 때려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뭘 못 통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다 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믿었는데 모르겠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갔더니 돈 내란 소리밖에 없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여기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걸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번제단 통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돈 내라고 말하는 거 압니까?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를 지금 아직 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막을 배우면서 여러분 신앙이 많이 점검이 될 거예요. 아,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다 배우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